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1857년 25살의 젊은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1850년에서 1864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중국 대륙에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전 상대는 만주족 황실의 청나라 조정과 기독교 구세주 사상을 기반으로 한 종교국가 태평천국 간에 벌어지는 그런 긴 내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평천국에 나는 명나라와 청나라 전쟁 이래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으며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그런 내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세기 최대의 군사 분쟁이었지만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한 사망자만 무려 2천만에서 7천만 명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난민 신세가 된 사람들도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5천만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불안정한 때에 영국의 이 젊은 선교사는 문화적인 갈등과 불신, 핍박을 이기고 중국에서 가장 기쁜 땅 내지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로 선교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51년간 사역을 했고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배출했으며 당시의 선교사들과는 달리 허드슨 테일러는 이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했고 철저히 중국인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선교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의 본부를 현지에 두었고 위험한 내지 속으로 들어가 사역을 했으며 재정 면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공급을 받으며 사역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는 중국 근대화에 기여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허드슨 테일러를 뽑았고 그에 관한 전기를 공식적으로 발간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인도했던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는 1세기에 바울이 유럽의 기독교를 전파한 이래 19세기의 가장 넓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교단체로 선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그토록 오랜 시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끝난 뒤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는 것처럼 피아노는 늘 연주 전에 조율해야지요.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영혼을 조율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선교의 역사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예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리차드 카보드는 잠이 신체를 새롭게 하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피곤하면 육신에 잠을 자면 몸이 피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잔다고 영혼이 피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A.W.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월시퍼,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워커,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1절로 23절까지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여기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조유현 목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오늘 조유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게 하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증거하리라.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세요. 나는 내 재물을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 곧 예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절기마다 제사 때마다 너희는 수없는 제물을 바치며 내게 제사를 드렸기에 제물에 대하여 내가 꾸중하거나 책망할 말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없는 제물을 제사 때마다 드렸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방법이나 제사 드리는 횟수나 열정은 다 좋으나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형식이나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요 또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나 제사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정성을 쏟아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드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형식과 의식만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건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이게 지존하신 이는 지극히 높은 자에게 그런 말이에요.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갚아주시고 환난 날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본질은 이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그 행위를 하나님은 옳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꾸짖으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잃어버렸던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찢어버리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 많은 제물과 그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소일의 문답의 제1문에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양육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미닭의 보호 속에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양육자이시고 이분이 보호자시고 이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고 백성이며 양된 저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조물주 대신 전능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목적,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인간,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품위가 그 옷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에 따라 행동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질을 경배하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경배하면 결국은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들은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격체이고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특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특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총을 잊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에 보답할 때 부모는 비로소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고 만족해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사람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그래서 늘 초조해지고 불안해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침울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환경을 대할 때도 늘 원망, 불평과 탄식하며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잡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누려야 할 행복마저 마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했다 라고 말하며 우울증으로 꽉 찬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삶의 행복과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밝고 환하게 그리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행복을 가져오는 생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은 여러분 마음속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고 또 힘든 일이 딱 몰려오면 먼저 생각부터 부정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챌린지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길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간계와 유혹을 다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잘 꽁꽁 묶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유하고 잘 되는 것만이 사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사실은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치료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네 분이 군대 입대한 아들의 첫 면회를 갔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들이 한국의 군대를 자원해서 갔을 때 훈련소의 마지막 모든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훈련 수료하는 날에 제가 깜짝 방문을 해가지고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시커멓게 끌렸던 그 얼굴, 그 아들을 포옹하는 순간, 끌어안는 순간 저도 눈물을 펑펑 쏟고 아들도 깜짝 놀라서 수료식에 아무도 자기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식 전하지 않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빠가 딱 나타나니 얼마나 놀래고 감동이 됐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네 분도 그 아들 첫 면회를 갔는데 시커멓게 그을린 아들의 얼굴을 대하니 마음 한편으로는 짠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멋진 사내로 거듭난 것 같아서 아들이 참 장하기도 했다는 거죠. 아이고 내 새끼 하며 두 팔을 벌며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늘 생각하고 또 보고팠던 아들을 대하니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면회실에서 오순도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속 환하게 잘 있었노라 했던 아들이 엄마한테 심각한 말을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괴로웠어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고 그만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고통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임이 자기를 매일 연병장을 뛰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한 후에 밥을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마다 일찍 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식사 시간이 다 끝나서 밥을 못 먹어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어머니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고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더랍니다. 말 못하며 그동안 고민하며 고생했을 아들의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했던지. 내 어머니는 겨우 참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내가 편해 보여서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구나. 이왕 연병장을 도는 거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보거라. 다 돌고 나서 너를 괴롭히던 선임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맙지 않으냐. 참 대단한 사모님이죠.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으신단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목사님 네 분이 아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가지 일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아들이 연봉장에서 뛰는 그 시간에 맞춰 이 네 분도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돌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우편배달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첫 줄이 쓰여 있더래요. 이렇게 시작된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들의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머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선임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군생활을 끝장할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완전 군장을 하고 거뜬히 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선임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선임이 너무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 내일부터는 뛰지 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로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축복의 실체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집을 쫓겨나든, 자동차를 뺏기든, 견딜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시련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시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 이후에 이 아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 아들의 간증을 들려주는 그 목사님 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슬프고 아픈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을 때 그 일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좀 어렵고 또 사랑관계에 좀 부딪힘이 있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결국 그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실체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피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가 그 안에 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받은 바 축복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찬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찬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찬미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찬미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름지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은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 한 곡씩을 올 한 해 꼭 여러분의 대표 주제곡으로 선정해서 매 순간 흥얼거리며 일할 때도, 또 출퇴근할 때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언제 어느 때고 그 주제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의 주제곡 어떤 것으로 주제곡을 삼으시렵니까? 그걸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찬미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란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나 시간은 진정한 예배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다고, 혹은 예배를 짧게 드렸다고 그것이 옳은 예배냐, 그런 예배냐,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것이 예배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배자로 오늘 드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입니다. 물론 최선의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월시퍼가 돼야 합니다.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월시퍼, I am 월시퍼, 나는 예배자, 나는 예배자. 우리의 전 존재를 통틀어서 가장 귀한 감사를 모아 찬양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